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두 절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셀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향하신 하나님은 종일입니다. 종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만 이렇게 졸지 않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가진 괴계를 지금 부리면서 사단도 종일입니다. 종일 사단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새벽기도 44편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LA에 있는 목사님 멕시코 선교하다가 지금 올라왔다고 LA에서 전화가 왔어요. 통화하는데 LA 카운티에서만 하루에 몇 3,300에 3,800명이 확진자가 생긴대. 하루에. 지금 대한민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LA 카운티 내에 안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아니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800명으로 줄었다고 좋아하고 있대요. 그래 나는 보면서 진짜 전 세계가 위기구나. 멕시코 보니까 멕시코도 벌써 한 6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사상자가 6만 명이에요. 6만 1,000명 가까이가 죽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이 기회가,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종일 절대 언약에만 집중하자.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우리가 종일이어야 돼요. 종일. 신앙생활은 종일 우리는 이렇게 한다면 어떤 환경도 다 통과될 줄 확신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언약이라고 안 하잖아요. 절대 언약이라는 단어를 왜 쓰겠어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앞으로 이 시대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절대 언약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종일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 보면 all day long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종일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종일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게, 이 마귀라는 놈도 휴가도 안 가요. 계속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우리 안에 영적인 틈만 생기면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는 놈이 마귀예요. 이러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21편 3절 4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시편 121편 3절 4절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 확인해 볼게요.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종일 언약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언약 백성은 안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시편 37편 우리 볼 때 37편 25절 26절에도 시편 37편 25절 26절에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일 그분을 의지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대요. 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종일토록 우리에게 뭘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종일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다니까요. 베풀고 꾸어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종일 우리를 향하여 지금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놈의 마귀도 종일입니다. 이건 쉬지도 않아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시편 38편 12절에 보면 마귀는 지금도 똑같아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요놈도 종일토록 지금도 음모를 꾸미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배,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1시간 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일주일 내내 삶으로 예배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면, 제가 표현했죠.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빨려 들어오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계속 집중하면 연결이 되는데 집중하지 않고 어떤 때는 하다 보면 계속 헷갈려서 30분에 하나 뭐 만들 것을 어떤 때는 막 2시간 걸리고 그래. 이거구나 이거.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놈은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42편에 보니까 42편 3절에 봐도 이놈은 지금도 계속 음모 정도가 아니에요. 42편에 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지금도 마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 야 지금 시대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종일 이렇게 음모를 꾸미듯이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사단도 지금 계속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가 44편 지금 보고 있는데 44편 15절 봐도 이렇게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 능욕,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능욕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종일입니다, 종일. 그러니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오늘 종일 절대 언약에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일이에요, 종일. 언약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안에 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고통당하고 눌려있을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2절 한번 볼래요? 오늘 본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대요. 뭘 들었어요? 2절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뭐하게 했다? 번성하게 했다. 애굽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고난은 어떤 면에 잘 기억해서요, 온전케 하는 축복이 고난이에요. 고난은 온전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능욕을 당한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복수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조롱당하고 조수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탈취당하고 있다, 흩어졌다, 아무 문제 안 돼요. 전부 나를 온전케 하는 길이구나. 이것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는구나. 이 고난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한 길이 고난이구나. 여러분, 고난 왔을 때 쓰임받는 자들이 얼마나 렘넌트 7명은 전부 고난 중에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온전케 하고 축복의 그릇이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상급이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하는 걸 보고 막 원망하고 원통해하게,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상실할 때마다 항상 문제 와요. 언약 상실할 때마다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14절 봐봐요. 오늘 본문의 14절 보면, 44편 14절 보면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언약 상실하고 언약의 가치에 집중 안 하면 이것들이 고난으로밖에 생각 안 해요. 조롱거리로밖에 생각이 안 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지요. 자, 더 쉽게 말하면, 자,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번성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이름이할 때 이렇게 브레셋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언약 상실하면 그게 길이라니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에게 꼼짝 못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70년 동안 또 가야 되는데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입니다. 왜 250년 동안 로마에 이렇게 속국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전부 이 5가지 사건을 자세히 보면 하나예요. 하나 놓치면 언약 상실하는 순간에 사실은 다 이게 문제 와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절대 언약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절대 언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없는데 이게 보여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 여정을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어떻게 절대 목표를 어떻게 두고 사냔 말이에요. 전혀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문제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상실해 버리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보고 고난을 온전케 하는 기회로 못 보니까 오는 게 뭐예요? 오는 게 원망이에요. 아니, 문제 만나기만 하면 낙심한다니까요. 계속해서 불신앙할 수 있어요. 언약 회복 안 하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메시지도 봐도 원수들이 이렇게 자기를 포위하고 있어요. 나에게 복수할 자들이, 복수자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전부 조롱거리로만 보여요. 사람들이 나를 조수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얘네들이 내 모든 것을 탈취해 갔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버리셨다. 흩어버린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모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애굽 같은 삶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코로나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교회사 135년 만에 5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고 시골에 같은 경우는 교회가 아예 목사들이 그냥 교회 문 닫아놓고 2주 동안 예배 안 드린다고, 새벽기도도 안 드린다고 하고, 그 문 닫은 교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시골에는 뭐 인터넷으로 할 수도 없고 할머니들이 뭐 그거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2주 동안 교회 폐쇄. 그런 교회가 많아요. 아침에 우리 동창 친구 전화 왔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예 교회 문 닫았다고. 2주 동안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오늘 이것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흩어진 것이, 흩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한 이것이 기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가 이건 축복의 기회구나. 이것만큼 완벽한 답이 없구나. 여러분 축복의 기회로 삼으세요. 중국에서 제가 합숙훈련할 때 저한테 은혜 받으신 그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잘 계시냐고, 코로나 상황이 어떠시냐고. 그러면서 그 지역은 좀 중국 저 우지역인데 그 지역은 조금 덜한가 봐요. 그런 부분, 코로나가 저 베이징에서 한참 올라가는 타금이라는 좀 듣지 못했던 유명한 지역이 아닌데 거기에 이제 치과 계통에 이렇게 뭘 만드시는 공장에서 관리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 기회가 축복의 기회다.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놓여 있지 않느냐. 똑같아요. 애굽의 이런 상황이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잘 적용해 보면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온전케 하는 기회다.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기회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찬스다.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부분들의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 언약 안에서만이 이게 진짜지, 절대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 만나도 오늘 절대 언약에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고난은 이렇게 유익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코로나 어렵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순간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3절 자세히 봐요. 우리는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시작. 오직 주의, 오직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나는 거예요. 주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얼굴에 빛이 비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의 얼굴에 빛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빛 앞에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의 오른손이, 주의 팔이, 주의 얼굴 빛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비춰서 우리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절처럼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사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분은 영원한 왕이신데 지금 나라 대통령 앞에 눈도장 잘 찍고 대통령이 찍어주면 한 몇 년은 잘 나가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라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을 모신 사람은 6절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왕을 모셨다면 6절처럼 이거 버리세요. 내 손에 들고 있는 활 버리세요. 진짜 왕을 모셨다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칼도 버리세요.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활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왕 그분이 함께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 끝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제 아침 봤던 메시지 8절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종일입니다. 종일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주의 이름에 영원히 주의 이름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 언약 속에 있다. 절대 언약의 가치를 알고 있다. 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이거 딱 붙잡는 순간 모든 거 끝나요. 어려움 없어요. 고통 끝나요.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왜 실패하겠어요? 실패하네요.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집중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떠날 수 있어요. 그럼 더 집중해 버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8절에 사랑하고 영원히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데도 그러나 존재한다니까요.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진짜 이런 상황이 온다. 진짜 고백이 됐다면 이런 고백할 필요 없어요. 끝났구나로 끝내버려야 돼요. 나는 그래서 절대 언약에 집중 안 하면 그건 내 입술로 립싱크로 그냥 사랑하다 끝나는구나. 문제를 만나고 환경이 어려워도 자랑할 것은
원망이 아니라 원수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끝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문제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도전장을 내놓고 딱 결단하고 나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맛을 보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종일 하나님만을 자랑해 놓고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탈취를 당하고 있나이다. 9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주께서 10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11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잡혀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그 흩어졌다 진짜 언약을 깨달으면 하나님 우리가 워낙 복음을 안 전하니까 우리를 흩어버리셔서 절대 언약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습니다. 이러면 모든 고통이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통은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축복의 그릇이다. 합당한 그릇에 쓰임받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기회구나로 붙잡는다면 모든 어려운 고통 환경은 다 지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장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17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시작. 주의 언약을 우리는 끝까지 주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진짜 언약 붙잡은 자는 모든 환경, 사건 다 지나가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지긋지긋한 애굽도 파로도 노예 생활도 청산이 돼요. 진짜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 딱 붙잡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끝이 나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그 위에 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마지막 승전고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광화문 나가서 외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안에 하나님께 우리는 탄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길만이 살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거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야지. 우리 힘 가지고는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 한계점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절대 언약 하나만 대대로 붙잡고 간다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도살할 양처럼 힘이 없고 죽을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지만 그분이 죽임을 당해 안 해요. 안 당한다니까요. 분명히 그분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이거 다 끝났구나, 도살 양처럼 이거 망했구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 확신합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 언약의 가치를 알고 있다 끝.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영원히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해요. 바벨론 포로에서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바벨론 강가에서 암만 노래 부르고 암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 딱 깨닫는 순간 포로에서 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끝났어요.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하면 끝난다니까요.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진짜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녁마다 이렇게 지금 기도 수업을 하나 봐요. 줌으로. 얼마나 이게 여러분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버리면은 더 놀라워요. 저는 이번 주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헌금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재정부에서 저한테 보고해 줬는데,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나 인터넷으로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 영광 돌릴까 하는 이런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교회 이름도 모르시는 분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보고 있어요. 이름만 제가 알고 있는데 얼굴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볼 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앞으로 언약 안에서 가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마세요. 깜빡하지 마시고 절대 언약 속으로만 집중하면 모든 게 끝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언약, 이 말씀 안에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만 하면 모든 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원에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능력 하나만 체험되면 감옥이 아닙니다.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감옥을 보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됐다. 감옥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수준과 관계없이 역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체험돼야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안 되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만큼 복 있는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내가 발걸음을 떼는데 능력이 체험 안 돼요? 원망 한 자체가 여러분 틀린 겁니다. 환경이 원망할 조건들 많지요. 그렇잖아요. 낙심할 조건 많아요. 불신앙할 조건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절대 언약, 절대 주권, 절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질 줄 확신합니다. 요거 딱 붙잡아야 이때부터
내 인생이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향하여 내가 발걸음을 뗀다. 능력이 체험될 수밖에 없죠.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거 아니고 모세가 잘해서 애굽을 출애굽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WRC에 자꾸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커버넌트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보세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이 꿈틀거려야 정상이지요. 이거 제대로 깨닫고 나면 날마다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꿈꾸고 사는 거예요. 드림. 그 언약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오늘 하루도 청사진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청사진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청사진을 그리고 산다.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프랙티스, 하나님이 정확하게 작품을 만드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게 C, V, T, I, P가 이것이 내 삶이고 이것이 나의 미래가 되기만 하면 절대 문제 될 게 없구나. 그래서 이번 WRC 메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과 목표를 향하여 간다. 야, 이 안에 다 있구나. 이거 붙잡고 남은 시간도 종일 절대 언약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편 44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절대 언약에만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묵상하다가 나의 영원한 절대 언약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축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포럼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모든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 하는데 우리 늘좋은교회 카톡방이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포럼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언약에만 집중하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